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 지금 답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이 어떤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이게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19절에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내가 오겠다고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그가 또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내가 옳게 소개한 거냐? 내가 헛된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다른 걸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나병이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22절에 천국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요한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안 받아야 될 오해도 받고 그럴 때 그걸 잘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흔들릴지라도 발을 헛디뎌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미 넘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제 입을 여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개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거 봐라. 요한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메시아 맞느냐고 내 턱 밑에 와서 지금 묻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내 소개를 지금 누가 했냐.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또 몇 가지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단정하는 일을 때때로 우리도 해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라도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온갖 믿음이 없는 얘기. 그 순간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곧바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전에 믿음 없더만, 믿음 다 팔아먹었더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어느 한순간 그냥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어나서 또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찾아와서 그렇게 하거든. 그것은 들은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난 자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없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그 위대한 서곡을 울렸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24절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주님이 묻고 계셔요. 뭘 보려고 그때 광야에 나갔는가? 흔들리는 갈대인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이 이쪽으로 몰리고 저런 소문이 나면 저리 몰리고 우왕좌왕하고 주님을 속였던 사람도 지금 그냥 흔들리고 있고 이 세상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아니던가.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28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도 위대하고 그가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사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흘러가는 유행들, 돌아다니는 소문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셔요. 자, 장이 서면 장마당에 장이 파하면 정말 장터가 쓸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하냐? 아이들이 놀아요. 이제는 그 장터는 아이들 찾입니다.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무슨 놀이를 하느냐? 결혼하는 놀이. 또 한 가지는 장례식하는 놀이. 그래서 너는 신랑하고 나는 신부하고 그리고 너는 둘러리하고 이런 역할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진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결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결혼식장 가서 본 대로 주거니 마시거니 하면서 흥에 겨워서 노래도 부르고 또 장례식을 해요. 마치 부모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엉엉 울고.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떤 친구들은 거기 절대 안 끼어들어. 팔짱 다 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가 무슨 신랑이라도 된 줄 아는가 봐. 지가 신부라도 된 줄 아는가 봐. 슬퍼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야, 누가 보면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겠네. 절대로 거기 안 끼어들면서 거기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다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웃을 때 웃지 못하고 함께 울 때 울지 못하고 무반응 무관심. 그것이 바로 이 세대가 아니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무반응과 무관심. 남의 일에 전대 끼지 말라. 남이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다니지 말고 슬퍼한다고 괜히 슬퍼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경 끄고 너는 그냥 네 거나 챙기고 네 앞가림이나 하고 옆에서 누가 울든지 웃든지 쳐다보지도 말라.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끼어들지 말고 그냥 구경거리 생겼나. 그리고 그냥 구경하다 지나가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없는 시대. 그리고 웃기는 웃는데 냉소적인 웃음. 비웃는 것인지 그런 이상한 웃음을 짓는 누가 참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처럼 웃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냉소를 해요. 웃음인지 비웃는 건지.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래도록 성전에서 달고 달아가지고 마음이 화석이 돼버렸어요. 죽은 뼈가 남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무표정하게 물끄러미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알 길도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종교화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영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영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들,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좋은 건지 분간이 안 되면요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돌멩이 앞에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 이 반응이 있으면요 힘든 줄을 몰라요.
스스로 은혜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던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꼭 무슨 일 있으면 저 뒤쪽에서 팔짱 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3절 이후에. 세리들하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면 또 제자들이 막 허겁지겁 먹으면 옛날 배고픈 시절이니까 누가 밥 주면 맛있잖아요. 이미 배부른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먹기도 잘 먹네. 개걸스럽게 먹네? 그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신 이상 걸린 사람은요, 증세가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미쳤나 봐. 왜 밥을 안 먹지? 밥을 먹어도 탈, 안 먹어도 탈. 아주 그냥 트집만 잡는 거예요. 좋아할 줄을 몰라. 슬퍼하면 슬퍼할 줄을 몰라. 할 수 있는 것은 트집 잡는 일이에요. 이 얼마나 크게 병든 겁니까? 반응이 없는 것은요, 이미 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감정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감정이 죽어버리면요, 그건 죽은 거랑 똑같죠. 죽은 사람 앞에 보세요. 죽은 사람 얼굴은 표정이 없잖아요. 근데 산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춤을 추지 못하는가? 왜 울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31절에.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합니다. 누가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냉소적인 무관심의 세대, 굳어진 세대, 생각도 굳어지고 사상도 굳어지고 다 굳어져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 안에 이미 굳어진 게 있어요. 시커멓게 굳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오늘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이 새로운 거고, 오늘이 새 날이고, 오늘이 신비로운 날이고, 오늘이 너무 귀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도 그래서 소중하고, 오늘 내가 겪는 일도 그것이 힘들건 좋은 일이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세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응답하는 세대. 저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세대를 제너레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제너레이션, 우리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주의 사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없어서 나는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리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나는 오늘도 응답하리이다. 기뻐 춤을 추며 어떤 때는 슬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세대와는 다른 예수 제너레이션,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냉소적인 무관심과 무반응과, 그리고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그 어떤 것에도 반응이 없는,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일은 내가 다 겪었다고 생각하고 전혀 새롭지 않은 이미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슬퍼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굳어져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